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들을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형편의 여러 모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교제 안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이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사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는데, 이 굳센 데서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서 있는 진리, 곧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그 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체험해 가야 할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아카데미 베드로후서인데요. 이렇게 그 나눠주신 유인물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보시기 바라고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목, 헬라어 원문에는 페트로베타, 즉 베드로의 두 번째의 것,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는데,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베드로전서 편지인 페트로 알파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 흥정역 베드로의 두 번째 공동서신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기록자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본서 자체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베드로고요. 그 베드로가 기록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 보게 되면 기자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가로 2번, 기자는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3번, 본서에서 기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증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 변화를 목격한 증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4번, 둘째 편지라는 표현은 첫째 편지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본서의 기자가 첫째 편지의 기자로 언급되는 베드로와 동일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3번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AD 68년인데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표현으로 볼 때 로마의 대박해가 AD 64년에 시작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는 전서가 기록된 AD 64년 이후,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AD 68년 사이인 AD 67년과 67년 사이에 보여진다. 그리고 4번 시대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로서 황제의 폭정이 해가 갈수록 심해져서 로마 제국 전역은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또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에 대한 혐의와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고난이 계속되자 표면상으로 개종을 했으나 신앙이 확실치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타협해서 도덕적 탈선에 빠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틈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 곧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에게 신앙적, 도덕적 탈선을 더욱 조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대표적인 거짓은 먼저 믿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도덕적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게 하는 것과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라고 나와 있고, 갈라디아에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즉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영혼뿐이고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사도들의 생애 중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의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해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 갔으므로 일부 성도들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약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사도들이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짓을 이렇게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방가로 이번 기록 목적은, 이 베드로는 외부적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 내적으로 교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므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려고 본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더욱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던 사도들이 활동이 다 끝나가고 이 베드로 자신도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것을 그런 예감한 상황에서
사도시대 직후의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에게도 본서에 기록한 바와 같이 재림과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과 같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고,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후서 본서시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란, 즉 배교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박해와 또 내적인 박해가 있는데, 사실 외부적인 박해는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지만 내적인 붕괴는, 잘못된 가르침은 신앙을 금방 무너뜨릴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적들보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간첩이 훨씬 더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적보다 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적이 훨씬 더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으로부터 위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방과로 3번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서신을 통해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또한 성도들이 부도덕한 학락주의에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의 내용 분해를 보겠습니다. 내용 분해는 정확합니다. 1장과 2장과 3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은 성도의 신앙 성숙과 재림의 확실성이 기록되어져 있고, 2장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한 경계와 그들의 불의함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본서의 중심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이단적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며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에서는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에 힘쓰라는 겁니다. 자, 방과로 1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열매로서의 신앙의 미덕들. 자,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미덕의 열매들을 맺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곧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7페이지. 영적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깨닫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며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의 그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적 지식의 성장에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또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모든 유혹과 시련 그리고 바른 분별을 통해서 영적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로 2번,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며,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림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가로 3번 성경 해석의 신중성. 본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변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서 변화선상에서의 베드로의 체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의 영감성과 신적 특성을 강조하며 그 해석을 신중히 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오류는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죠. 수많은 이단의 출현이 다름 아닌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자는 성경 말씀이 마음을 비추어 그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기까지 주의해야 되며 사사로운 해석을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 주님 구원받는 사람만이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으니까 성경은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반가로 4번 거짓 교사들의 주요 특징인 도덕적 부패성. 자, 이 베드로후서 2장에는 주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들이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한 경고한 후에 거짓 교사들의 주요 특징으로 도덕적 타락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거만하여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일삼고 쾌락을 사랑하고 헛된 자랑을 떠벌리고 정욕의 노예이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부패성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해로운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듯이 참 교사와 거짓 교사는 그 도덕적 행실의 열매로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실한 지식과 성결한 생활이 결합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지식과 부도덕한 생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두 가지 표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심사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심사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품성과 행동은 어떠한 것인가. 자,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속성 및 그들의 행위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가로 5번 거짓 일꾼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이라 그랬는데 거짓 일꾼들에 대한 심판이 확실한데 거기에 세 가지 이제 구약 시대의 세 가지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심판, 노아 시대의 세상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 거짓 교사 곧 이단은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멸망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자에게서 미혹당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6번, 재림의 확실성과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본 서신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주의 재림에 대해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천지가 생긴 이래로 그것들이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 논리로서 재림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희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천지 창조 및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사건을 근거로 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오히려 주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인내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가로 7번,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거룩한 생활의 관계.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재림에 관한 신앙은 성도의 형제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없는 자들은 만일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면 먹고 마시자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진정으로 바라는 성도는 주의 재림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 및 경건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져야 될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하는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종말을 맞는 올바른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한 1서 3장 3절 끝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거룩한 생활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베드로후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베드로전서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후서에는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8번, 10페이지 8번,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방거로 1번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 서신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전례를 들어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임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거로 2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이 특히 강조되고 있죠. 본서에 안다와 지식이란 말이 16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서가 말하는 지식은 이단에 그릇된 지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지식입니다. 방거라 3번,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문제였던 박해와 이단에 관한 연구에 있어 귀중한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방가로 4번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수록된 유다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같은 주제가 유다서와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유다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25절 중에 19절이나 베드로후서 내용과 유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유다서와 비슷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천사도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불의의 싹을 좇은 발람에 대해서, 물 없는 생 같은 자들, 그리고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기롱하는 자들,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 후서에는 미래적인 경고로 이루어져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이거 보면 미래적인 그런 경고로 이루어져 있죠.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 미래형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거짓 교사가 내부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 베드로는 미래의 어떤 그 시제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유다는 더욱 긴박감을 느끼고 현재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분당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성령 없는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당을 짓고 교회로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만일 우리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게 된다면 암암리에 잘못된 교리를 계속해서 교회 내에 퍼뜨릴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신앙을 뿌리채 썩어가게 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내부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잘못된 것을 다 모아서 제거하기 위해 이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끼리끼리 이렇게 모으게 한 겁니다. 유일상종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으로 묶으라는 것도 일종의 연합과 일체입니다. 이 이단적 교리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단으로 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면 오염된 사람들끼리 오염된 루트는 달라도 결국은 연합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그 분리로부터 어떤 큰 슬픔을 느끼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가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침투해 있으면 교회의 뿌리가 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당을 만들고 마침내 그들을 분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교회의 분열은 오히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이스마엘을 나누어 놓았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열은 교회를 더욱 깨끗하게 하죠. 자, 금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것이 정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이라는 무리를 단으로 묶는 무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찢기를 모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편당을 통해 누가 진리에 속하고 누가 거짓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편당이 있으므로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거짓된 교리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베드로 후서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분별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깨끗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11페이지 9번 장별 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성도의 신앙 성숙과 재림의 확실성. 자,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 곧 이단의 특징은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였던 것인 바 본장에서 베드로는 그 서론적 교훈으로 경건 생활에 대한 권면과 그리스도의 재림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것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특별히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택하신 성도들에게 천국 구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단이 주로 성경 진리를 왜곡 호도하는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 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스인데, 이 에피라는 용어를 붙인 에피그노시스는 더 깊은 의미로 온전하고 철저히 알음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럽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에피그노세이,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여기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온전하고 철저히 안다라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할 때 단순히 지식적 이해가 아닌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즉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바른 믿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철저히 안다라는 거고, 자, 방가로 이번에 은혜와 평강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고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평강이 없죠. 세상 사람이 가지는 평안은 단지 환경과 조건이 괜찮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평안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평안은 영원하고 더 근본적인 죄와 심판과 멸망에 들어오면서 해방된 그런 평안, 동시에 지속적인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요즘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에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주로 수입차, 외제차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능력이 되는 것은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평안, 이런 걸 샀을 때 나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 이거는 어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평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영적 평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평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평안이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아래 3번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죠.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확장되고 넓어지며 진보적임을 언급하려고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 비교해 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도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욱 알아가고 은혜와 평강도 더욱 많아져 가는 거죠. 자, 4번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방법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더욱 알아가는 동시에 삶 속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권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 느낄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평강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과 씨름할 때,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에 계속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쫓겨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은혜와 평강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이 더하고 은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평강은 더 크게 유지가 되는 거죠. 언제 많아지느냐?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수요 말씀을 들으러 온다든지 주일 말씀을 들으러 온다든지 또 어떤 교회에 오는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형제자매들하고 먼저 인사하기 막 정신없어요. 이제 뭐 그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시편이라든지 잠언 한 장을 쭉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와 평강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그때 일어나서 형제자매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자 14페이지 B, 경건한 생활과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이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타락된 본성을 쫓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구별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기 먼저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구원을 말씀한다 그러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능력까지도 다 주셨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있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교회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라는 그런 통로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늘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근거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에 해당되는 단어 데이아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명사 데오스에서 유래한 형용사로 신성이나 신령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신기한 능력이란 전능한 하나님에게 속한 신적인 거룩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덕이라고 나오죠. 덕에 해당하는 아레테는 헬라 문헌에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탁월함, 또 천부적인 재능 등의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단 5회에 사용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덕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알므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어지는 수단이 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미란 2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완전한 지식을 말하며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즉 경험적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실제 경험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욱 알아갈 때 확장되고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교회라는 것도 주셨고 기도라는 통로도 주셨고 새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갈 때에 풍성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어떤 조건이 없어서 잘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진 그 수단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신 것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그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것들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핑계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만 준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 준 거죠, 사실. 또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자, 이로써는 앞에 그의 영광과 덕을 말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 탁월하심을 근거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크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배롭다, 지극히 큰, 이렇게 최상의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주어진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보배로운 겁니다. 자, 주님 재림 시 우리 몸의 부활과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랬는데 우리 몸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은 금도 있고 보석도 있다 그래요. 그죠? 널린 게 보석이라 그랬으니까 그것 누리는 것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12가실도 있다 그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기, 영적인 그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했다가 또 저기 바닥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신앙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기복이 없어요.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 만남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만 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다, 예수님과의 교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1장 4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밑줄 친지를 보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나와 있죠. 피한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청년들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정욕이 뭐죠? 강한 육적 욕망, 성적 욕망, 권력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소유욕,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의 정욕은 성적 욕망이 가장 큰 겁니다. 이걸 피하라 그랬어요. 절대 내가 맞서서 싸우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웠다가는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라 그랬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라 그랬는데 그 앞자리 뭐라고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 때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이 가장 많은 그 시기에 구별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청년들이 약한 부분이 이성입니다. 이성. 그 어느 누구도 그 이성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남녀가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대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의 좀 이렇게 눈길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뭐 이런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 타고난 기질, 육체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눈짓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형제들은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눈으로 보는 건 죄가 되니까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얼마든지 어떤 청년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고 그러면 뭐라 그랬죠? 피하고 조추라 그랬죠.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피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조추라는 건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의와 그랬죠.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랬죠. 믿음은 복음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사랑은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화평도 하나님과의 화평,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화평, 이걸 조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5번. 약속을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밑줄 친 부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배로운 약속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한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즉 중립지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이상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 1번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아들의 성품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필요한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신적 성품에 교제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신적 성품에 교제한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아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교제보다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죠. 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문을 열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우리랑 들어와서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목회자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보니까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도 보고 주일까지 보게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를 그 전날 이렇게 쭉 기도하는 가운데 1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가면 그 형제자매들이 새롭게 보인다 그래요. 결국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의 계획과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주님의 계획과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아침에 우리 이제 부서별 연합 집회하면 오전에 이제 말씀을 6시 반부터 이제 한 40분 정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저는 요즘에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 시간이. 좀 솔직한 얘기로 잠을 많이 못 자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니까요. 어쩔 때는 진짜 너무 피곤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6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이제 어제 수요일 날을 이렇게 석가탄신일이라 그러는데 중이 태어난 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아침에 이렇게, 그날은 이제 빨간 날이라 그래가지고 쉬는 날이, 그날은 좀 쉽시다 그랬는데, 그때도 새벽 5시 반에 눈 떠지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저보다 더한 자매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3시간밖에 잠을 안 잔대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의 계획과 역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눈이 떠져서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하루가 막 찬양을 부르게 되고 즐겁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를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기도 부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행부, 진리부, 그 다음에 어디죠? 열강 집회라 그랬는데, 영광인가? 예, 그래. 열정하고, 그 다음에 평강부, 열정부하고 평강부를 보니까 계속 기도 부탁을 올려요. 어떤 자매님은 대단하시대요. 택시 기사한테도 전도하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전도하고, 이디야 커피숍 가가지고도 전도하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천국 잔치 비유 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내 집을 잔치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나는 소를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그리고 난 장가를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종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산과 들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서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그런 데까지 가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피곤한 것도 사실 고난인 겁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4번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장차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더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그러겠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의 7층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이제 모든 신앙의 기초죠. 먼저 갖춰야 될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기초가 확실해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덕이라 그랬죠. 덕은 말 그대로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걸 덕이라 그럽니다. 우리말 성경은 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레테, 이 단어는 신학 성경에서는 극히 적게 사용된 단어라 그랬죠. 덕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함 또는 우수성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앞절에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탁월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죠. 그가 하는 행동은 정말 탁월하고 우수했던 겁니다. 그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거였던 겁니다. 그걸 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부여된 본래의 목적을,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걸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야,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당신이 일하고 있는 거 정말 탁월하다고, 우수하다고. 여러분, 그게 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일을 잘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너는 왜 항상 일하는 것이 너 실수가 그렇게 많냐? 아유, 항상 어떻게 죄송하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부서, 우리 회, 청년회 이런 데에서 좀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탁월하고 우수한 것, 이런 것이 덕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본래의 목적을 완성한다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 덕은 아레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힘, 용기란 뜻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에 효과적인 능력, 즉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덕이 되는 겁니다. 누구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 거죠.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있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그래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걸 개의치 않았죠. 맞습니다. 저는 당연합니다. 개가 당연한 겁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저는 당연히 죄인이죠. 그러나 저는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싶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인됨이 드러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여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길이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덕이 되는 거고, 바른 길이라면 힘있게 밀고 나가는 용기, 이건 또 뭘까요?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선교를 갔었을 때 젊은 나이에 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물론 선교를 당했죠. 그 유명한 크라켓 선수였던 시티스타드, 그 캠브리지 친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그는 인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걸로만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표지에 보니까, 포스터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당히 하라는 게 없어요. 성경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대충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능력, 힘, 용기, 이런 것도 덕인 겁니다. 또 남을 배려하고 교회와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덕은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을 말한다. 덕이 없으면 자신도 넘어지고 타인도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그 다음 19페이지, 덕 위에 지식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인데 2절과 3절에 언급한 에피그노시스와는 차이가 있다. 2절과 3절의 지식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즉 구원받기 위한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고 성장하기 위한 지식이라면, 본 구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지혜와 관계된 지식, 즉 분별력을 말하고 있다.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자기를 지키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요즘 세상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침투해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보면은 이렇게 막 남자들은 그 근육남, 여자들은 뭐 글래머 해가지고 뭐 40 몇 킬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옷도 보면은 요즘은 보니까 짧은 거 아니고 착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막 꽉 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이렇게 있던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깨지지 않는 그런 나만의 특이한 그런 고집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들, 뭐 유튜브라든지, 그걸 뭐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 그랬죠.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별도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라 그랬죠. 이 절제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 즉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지식 자체는 어긋나지 않으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은 타인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절제하고 타인을 향해서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인내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절제력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없다 그러면 결국 실망하고 절제력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절제 뒤에 이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되고, 자식이 자신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타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제가 좀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형제자매님들은 그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있는 곳에 좀 급여가 적더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면서 다니는 것이 가장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 위에 경건이라 그랬죠. 경건은 잘 예비함이란 뜻인데,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얘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나오죠. 형제 우애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혈육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진리 안에 한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뒤이어서 형제 우애를 강조한 것은 주님과는 교제는 잘 되는데 형제 자매들과는 교제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무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경건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바른데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사랑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고, 자, 가족이라는 그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성이 다르잖아요. 이제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또 남동생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성이 달라요. 그러면은 특이한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미워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저희 큰애가 좀 약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뼈만 있었거든요. 뼈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근데 걔가 학교에 다니면 맨 맞아. 막 누가 놀린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둘째가 이렇게 막 팔을 걷어붙이는, 누가 그랬냐고 막 가만 안 내버려 둘 거라고 막 외부적인 어떤 핍박을 받으면은 가족 전체가 달라붙는 겁니다. 엄마는 위로해주고, 막 동생들은 막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막 아빠는 막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 위로를 얻어준 거죠. 막 힘을 내라고.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그게 뭐냐?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형제 우애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특이한 그런 기질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리고 막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계속 그거를 풀지 않고 담아두고 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우애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겁니다. 형제의 우애. 우리는 한 가족이다. 패밀리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형제의 우애 사랑이라 그랬죠. 자, 이 형제의 우애가 필로스, 그러니까 필리아의 사랑이라, 인간적인 사랑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며 구원받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덕목들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리될 수 없고 또 확장성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란 단어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열매들의 목록을 마감함으로써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원리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사랑을 기초한 교제에서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더욱 힘써 7절에 공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힘써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지런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잃어진 영혼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C 본서 집필 동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여기 1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살아있을 때 바른 진리를 일깨워 생각하도록 했고 그가 죽고 난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죽음 앞에서까지 잊지 않고 실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이제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이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힘써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데 그걸 힘썼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형제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22장에 너는 미추천대를 보게 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그 다음에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죠. 이동 경로가 약 3년 동안 5만 6천 킬로의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가는 목적은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들을 굳게 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일을 했던 거죠. 이 번서 집필 동기가 형제자매들을 굳게 하는 데 힘썼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제가 진짜 서울교회 청년 임원 형제자매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비로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서 임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인가 2달에 한 번씩인가 임원들이 다 월차를 써가지고 한데 모여서 아침 8시부터 신방 돌아가지고 밤 12시까지 신방 도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 임원들은 저기 지방까지 내려가서 교제에 못 나오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을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형제자매들을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겸손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좀 집에서 쉬라고 그래도 코로나 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데도 괜히 죄 짓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 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마다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한없이 게으러지더라니까요. 집에 가서 눕고 싶으면 계속 눕고 싶고요. 한 번 안 하면 한없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신방 가는 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여기서 가는 거리가 전철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아무리 짧아야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신방 가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부장님이 신방 가자 그랬어요. 다 갔습니다. 이제 한 10명이, 10명이 갔어요. 이제 많이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음식을 딱 주문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계산할 사람이 없어요. 다 직장생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부서장이 계산을 딱 하면은 집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문자가. 당신 카드 어디다 쓴 거야?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쩔 때는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데 썼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에 대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다 잘하였다 그랬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으며 그날이 임박했으므로 이 편지를 쓸 때 예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게 지시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 즉 죽음의 방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죽음의 시기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든지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런 같은 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D번,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변증이 1장 16절부터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변증이 나오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교히 만든 이야기, 즉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이며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재림의 확실한 근거라 그랬는데, 자, 이 베드로는 1장 16절에,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방갈의 1번에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고편을 분명히 눈으로 봤던 겁니다. 방가로 2번, 재림의 확실한 근거는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됨을 받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직접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갈의 3번에 보게 되면, 자,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 1장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은 더 믿을 만한 예언이란 뜻인데,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본 체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성경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거룩한 산에서 재림의 광경을 친히 봤지만 그러나 성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체험한 경험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구호처럼 성경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높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가하니라. 자, 여기 방거로 1번 해와 달과 샛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샛별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계시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덧눈해가 떠올라 세상을 비추듯이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지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달이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땅에 비치는 것처럼 교회도 의로우신 해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치는 거죠. 자, 달을 교회로 비유한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겁니다. 달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태양에서 빛을 받은 일과 지구에 비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인 겁니다. 빛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비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의 종류가 다양하죠. 보름달, 반달, 초승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치는데 때로는 좀 더 밝게 비치고 때로는 작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비추느냐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았느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밝기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하게 보름달로에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움과 근심 걱정이 있으면 때로는 그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반달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그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24페이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대로 밤이 더욱 깊어지다가 여명이 밝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샛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샛별을 보면서 이제 해가 뜨겠구나. 그래서 해를 맞을 준비를 하죠. 샛별은 해가 다시 뜬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샛별은 깨어있는 자, 곧 일찍 일어나는 자들에게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죠. 이 말씀은 샛별이 떠오르면 해가 뜰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분명히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확실히 나타날 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곧 날짜와 시간은 비밀일지라도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줄 알라라는 거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이 마음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기까지 주의한 것이 가안이라는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했죠. 방가로 이번에 샛별과 같은 성경에 대한 예언된 재림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태양이 뜰 때가 가깝다는 징조가 샛별이듯이 우리 시대에는 재림의 징조들을 확실히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 성경,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사랑이 식어가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게 되면 재림의 징조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출현 준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고,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과학과 통신과 여행이 급증될 것을 말씀했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러시아가 주변의 위성 국가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살고 있으면서 환난 속에 이루어질 일, 곧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일이나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7년 환난 때 이루어질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샛별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그랬죠.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1장까지를 다 끝마쳤습니다. 이제 2장하고 3장까지 하려면 한 12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일정이 이제 10시까지죠? 50분까지입니까? 10시까지? 9시 50분이 마칩니까? 예,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또 너무 길면은 좀 이렇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2장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한 경계와 그들의 불의함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속속 및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불의에 대한 고발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한 예고와 그들의 특징인다 그랬는데, 2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직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안을 예언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듯한 기적과 교훈으로 사람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적 선례를 근거로 미래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을 예고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직업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급여를 줘야지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직업적으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주일날 아침에 그 9시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8시에는 이제 뭐 씻고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저기 고대에 계신 분들은 한 7시에는 일어나겠죠. 그것도 주일에. 그래, 와가지고 이제 주일 아침에 딱 9시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회 있을 때에 딱 9시에 앉아 있는데 많이 안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괜히 이렇게 안 오니까 막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이 계시면은 마음이 판단이 되기도 하고, 양치님도 이렇게 늦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혹 간혹 가다가 이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러면은 꼭 일찍 오는 사람들이 뭔 얘기 듣잖아요. 늦게 온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들어요. 꼭 이제 일찍 오신 분들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주일 말씀 들으러 가죠. 끝나고 나자마자 청소하잖아요. 그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요즘은 밥도 교회에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외부 나가서도 사 먹어야 돼요. 식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밥 먹자마자 또 주청교에서 참석하고, 그러고 나면은 5시나 6시 되잖아요. 자, 보세요. 누가 월급 받고 하세요? 아무도 월급 안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불평불만합니까?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분 계세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는 게 아니죠.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을 분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월급을, 급여를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저에게 제가 받고 있는 이 급여에서 반절을 떼서 반절만 주겠다. 그러니까 그 급여에, 반절에 대한 그 급여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내 시간, 이거는 주님께 바치는 시간,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짓 평안을 예언하는 게 아니죠. 평안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같이 앞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7년 환란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싫어라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복 받는 얘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왜 그 교회는 맨날 종말 그러냐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 평안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럴듯한 기적과 교훈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거짓 교사들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번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몰래 혹은 교묘하게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마치 간첩이 몰래 들어오듯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묘하게 들어오므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본색을 감추기 때문에 잘 모르죠. 가만히 들어오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자, 2번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죠. 여기 사시는 물건을 사다 혹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노예 매매에 관한 시대의 전문 용어라 그래요. 즉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처럼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신 주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자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3번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4번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거짓 교사들의 근본 동기는 탐심인 겁니다. 반가로 1번에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영혼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저희로 이를 삼으니. 자, 거짓 교사들의 감추어진 목적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는 것에 목적을 뒀던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반가로 2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은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반가로 3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구약의 선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경건한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 2장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고요. 자, 2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번에
홍수 심판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나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때에 노아는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락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중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롯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마음에는 항상 도시가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보고 그는 부인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소돔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했을 때 끝까지 거기에 붙들고 안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아브라함이 그 심판을 하러 천사가 심판하러 갔었을 때에 50인이 있으면 멸망할 거냐고 아니라고. 그 45인, 30인, 20인 최종적으로 10인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심을 했던 겁니다. 설마 이 롯이 자기와 자기 부인, 두 딸, 사위 둘, 그 다음에 4명 전도 안 했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죠. 이 롯은 정말 겨우 그 억지로 끌고 나왔잖아요. 겨우 억지로 나왔는데 거기에 그 불과 유황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 부인은 뒤를 쳐다본 거예요. 세상을 쳐다본 겁니다. 세상에서 탁 달라붙어서 산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전도도 못했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제가 돼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에 뭘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 이런 걸로 했었을 때는 다 불탈버리는 거고,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 썩어 없어질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다 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드로후서 2장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건지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렇게 좀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부사장들이 이제 혹시 이런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페이지 수를 많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박한 진노가 임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아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롯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불심판이 있기 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영적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